할렐루야. 네. 우리가 잘 아는 정주영 씨가 그 세계적인 부자가 됐습니다. 그분은 정말 이게 무일푼으로 영원에서 시작해서 빵원에서 시작해가지고 6조 원이 넘는 돈을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일구었어요. 정말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분과 쌍벽을 이뤘던 분이 이병철 씨라고 우리가 잘 아는 삼성그룹 회장이었죠. 삼성을 건설했던 그분은 그래도 그 부모가 천석군 만석군이었어요.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의 그 혜택을 많이 입어가지고 그 삼성이라는 이것을 정했지만 정경 씨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완전히 밑바닥에서 일어난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이 정주영 씨의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빈대 사건입니다. 자기가 19살 때 아버지 밑에서 있다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아버지 밑에 농사 지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적성이. 이 양반이 어릴 때부터 키는 컸지 덩치는 있고 이런데 아버지 밑에서 그 농사 지으려는 게 답답하니까 집을 4번인가 도망대 나와다가 나중에 이제 성공하죠. 그래 인천에 와가지고 19살 때 그 인천 부두에서 그 하역자 배에서 물건 오면 내려주고 또 물건 싣고 하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19살 때 그걸 하면서 피곤해 죽겠는데 이제 그 합숙소에 와가지고 잠을 자려고 하는 그 당시에만 해도 빈대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 빈대 때문에 저녁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궁리를 해봤어요. 이 밥상을 이렇게 2개 펴가지고 그 위에서 자면 빈대가 이렇게 못 올라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잤더니 빈대가 다리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자기를 무는 거예요. 자다 보면 이게 빈대 때문에 또 깨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잠을 설치고 이러니까 그 다음날 피곤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게 빈대가 이제 못 올라오게 만들지 생각해갖고 이제는 양재기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이런 거 양푼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내기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이 그 밥상에 다리에다가 이제 이 물바다 거기에 다리를 올려놓은 거지. 그럼 빈대가 이렇게 물은 못 건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에게 안 달라들 거다, 물지 않을 거다. 딱 이렇게 생각하고 해놨더니 첫날은 잘 잤대. 근데 며칠간은 잘 잤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전히 또 이 빈대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나타나고 또 물고 이래가지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이 빈대가 상위는 못 올라오고 다리를 타고는 그러니까 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천장에 와서 천장에서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자기를 무는 거예요. 아니 이놈의 빈대가 머리가 이렇게 좋으네. 그러면서 그분이 깨달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미물에 불과한 이 빈대도 지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입이 올라가고 다이빙을 하는데 사람이라는 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조금 문제만 생기면 포기하고 문제만 생기면 주저앉고 문제만 생기면 좌절하고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해보긴 했어? 그러니까 자기 어떤 프로젝트를 짜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할 거니까 기획부에다가 여기에 대해서 그 예산이라든지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획서를 짜올려라. 그러면 한결같이 짜올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안 되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자본이 없어서 안 되고요. 기술이 없어서 안 되고요. 아직 우리가 경험이 부족해서 안 되고 이래서 저래서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빈대만큼 못한 놈들. 연구라도 좀 해보고 와서 해라. 해보기는 했냐? 이게 유명한 그분의 말입니다. 자, 시련이 오고 시험이 여러분과 나에게도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위기가 옵니다. 그러면 이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처음에는 고민도 하고 뭐 도전도 하고 실험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다가 조금 몇 번 하다 보면 주저앉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험을, 이 시련을,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을 이야기하는데 자, 오늘 그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이 뭐 하지 말라? 네? 되지 말라는 거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40일 동안 비에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론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라는 거야. 그래가 금부치를 갖다 줬는데 이거 가지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야. 금송아지가 우상이라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이게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즐기고. 모세가 그걸 보면서 십계명을 집어 던지죠. 불이 나고 하나님 편에 설 사람 모여라 했더니 레위 지파가 다 모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칼을 가지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지나가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 그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날 하루에. 하루에 3,000명이 여러분 죽었다는 게 대단한 거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뭐 하지 말라? 되지 말라. 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8절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이거는 민수기 25장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들이 모압 사람들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엄란한 춤을 추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눈이 휘둥글러져가지고 간음하는 역사가, 음행하는 역사가 그날에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날에 죽은 사람이 몇 만이라고요? 23,000이라고 오늘 얘기 나오는데 민수기는 24,000이라고 합니다. 자, 3,000이든 4,000이 둘 다 맞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 하면 또 설교 옆으로 되니까 하루에 몇 명이 죽었다? 23,000명이 음행하다가 죽었다. 자, 9절도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까. 이거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원망하다가 그들이 뭐에 물려 죽느냐? 불뱀에 물려 죽어요. 그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잘못해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이렇게 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저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장대를 오피스 둬가지고 거기에 뭘 달아라? 노뱀을 달고 누구든지 저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나와서 쳐다본 사람도 있겠죠. 불뱀 물려가지고 열이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본 사람도 있고 또 그 노뱀 그거 쳐다본다고 살아? 열이 안 나야지 나가서 보든지 말든지 하지. 열이 이렇게 나는데 어떻게 나가냐? 나는 안 나갈란다. 이렇게 하고 죽은 사람이 또 부지기수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9절 10절 이거는 다 하나로 볼 수 있어요. 자, 하고 그들에게 일어나니 이런 일은 뭐가 돼요? 본보기가 되고, 이 본보기가 됐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우리의 거울이 되어 이렇게 합니다. 뭐가 되었다고요? 본보기, 거울이 되었다. 자, 그러면 이 광야에 나와서 이들이 지금 4가지 죄를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 사실은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뭐가 되었다고요? 본보기가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본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반면교사라고. 반면교사가 되었다. 그 좋은 면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직면교사라고 그래요. 나쁜 면을 본받지 말으라고 하는 것을 반면교사라고 하는데 반면교사가 되었다 하면서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단 것이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가만히 이제 보세요. 7절에서 12절까지 그 내용이 그들이 지금 시험을 당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망행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죠? 23,000명 죽고 오맹하다가 우상숭배하다 3,000명 죽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또 얼마 죽었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수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죽은 이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단 것이 없다.
감당할 시험입니까? 감당 못할 시험입니까? 아, 위에 죽었는데 망했는데 뭐 감당할 시험이야? 감당 못할 시험이지. 감당 못할 시험을 당했잖아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한다? 거꾸로 이야기.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어떻게 보는데? 감당 못할 시험이라 해가지고 지금 죽었는데 하나님은 뭘 이야기? 감당할 시험이래 이게.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감당할 시험입니까? 감당 못할 시험입니까? 예? 3,000명이 죽고 23,000명이 죽고 주를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불뱀이 물려 수많은 사람이 물려 죽은 이것은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감당 못할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는 감당 못할 시험 같은데 하나님 감당할 시험이라고요. 그러면서 선줄로 뭐한 자는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그러면 보세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입니까? 감당할 시험이에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니까 이 이야기 하는데 뒤에 가서는 또 감당할 시험만 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완전히 반대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헷갈려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이제 잘 들으면 여기 이해가 가요. 여기 이해가 가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바울이 저 디모데 전후서에도 보면 거기 그 바울을 따라다니고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고 6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이 망했다는 거야. 그게 허모게네, 부겔로, 또 뭐 데마, 알렉산더 뭐 이래같이 4명만 이야기하면 6명이나 실명을 거면 이 사람들이 뭐 믿다가 예수 믿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저 자기를 열심히 따라다니는 특히 데마 같은 사람은요. 그 골로새서나 이쪽에 저 보면 엄청 바울을 사랑했는데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하고 아주 지금 탁월한 지도자였는데 이게 디모데후서 바울이 죽기 전에는 뭐라고 하냐?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6사람이 당한 이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당한 겁니까? 감당 못할 시험을 당한 겁니다. 아니,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13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감당할 못할 시험 당해서 망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 우리 눈으로 보면. 민영 의사는 맞아요? 확실하죠? 그 바울이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또?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자, 감당할 시험 같으면 못 기도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할 필요 있어요? 지금 하면 되지. 무슨 말 하는 거 이해가 갑니까? 예. 그러니까 감당을 못할 시험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으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시험은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당하는 입장에 봐서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중에도 시험 당한 사람 많죠? 질병으로 시험 당한. 돈 문제 때문에 이게 시험 당해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골치가 아픕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준다 그러더니 이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자, 욥이 엄청난 시련을 겪었죠.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양이 7,000이고 약대가 3,000이라는 거예요. 소가 500길이면 1,000마리예요. 소 1,000마리, 약대가 낙타 말하는데요. 3,000마리. 낙타 하나는 저 중동 지방에 가면 자가용입니다. 우리 자가용하고 똑같은 게 낙타예요. 그럼 낙타 엄청 비싸요. 그런 것들이 3,000마리가 있다. 양이 7,000마리. 암나기가 또 뭐 500인지. 이 어마어마한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라갔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은 뭐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고 악창이 온역이 나가지고요. 부스럼병, 이거 피부병이 나갔고 귀화적으로 벅벅 끓어야 시원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사람들. 자, 이거 감당할 만한 시험입니까? 감당 못할 시험이에요? 감당 못할 시험이지.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감당할 시험만 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여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영이 건강한 사람. 영이 건강하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는 거예요. 지가 지 스스로 진단을 해요. 자기가 자기를 진단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준다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예. 자, 우리가 잘 아는 그 열정탐꾼들이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돌아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은 진짜 척하고 그러는 땅이고 다 우리가 메고 온 이 포도송이를 봐라. 이렇게 땅이 기름지고 좋다. 이 이야기를 하더니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사람은 키가 커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고 왔다? 메뚜기와 같다. 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호수아 갈렙은 거꾸로 이야기하죠. 저들은 우리의 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0명은 어떻게 이야기한다고?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래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메뚜기 컴플렉스라 합니다. 컴플렉스라는 말은 열등의식이라는 거예요. 이 열등의식이 있어요. 자, 여러분 가운데도 열등의식이 있죠? 네? 남보다 키가 작은 사람은 키 작으면 열등의식이 있고요. 인물이 좀 부족하면 인물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고요. 남보다 못 배우면 못 배운 거에 대해서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30평, 40평 사는데 나는 13평에 살아. 자, 이게 열등의식이 있는 거죠, 그거. 청평고요, 이게. 요런 컴플렉스가 다 있다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거꾸로입니다. 완전히 두 사람이. 이게 영이 건강한 사람과 영이 병든 사람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를 한번 진단해 봐야 돼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이게 보여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지 건강하지 않는 사람인지 진단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컴플렉스가 있으면 여러분 아직도 뭐 한 거예요? 영이 연약하든지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컴플렉스가 있기는 있어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또한 지금 이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성령은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요, 그거 부추기면서 너 요 컴플렉스 때문에 너 망해. 너 안 돼. 그래갖고 우리의 자존감을 확 떨어뜨리고요. 자신감을 완전히 쏙 빼가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매일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얘 땅 쳐다보고 이거 내가 박 목사님 그런다 그러더라고. 앞을 봐야 되는데 땅만 쳐다보는데 왜? 앞을 쳐다보고 가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 눈 뜨세요. 교인들이 지나가는데 교인들 다 모르는 거야. 박 목사님이. 그러니까 자기는 저 사람을 모르는데 교인들은 박 목사님을 알겠죠. 그죠? 2,000명이 되니까. 아는데 자기도 모르니까 자기 인사는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사를 안 하니까 저쪽에서는 아니 목사님이 말이야 성도가 지나가는데 인사도 안 받고 자기가 했는데도 또 안 받는다. 못 받을 수도 있잖아. 엉뚱한 생각하고 가다가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갖고 시험당하고 하니까 아예 그냥 앞을 안 보고 땅만 보고 가면 보질 않았으니까 인사 안 해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땅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나도 땅만 보고 가요. 자, 그런데 키가 푹 죽어가지고 땅만 보고 가면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잘한다 그러겠습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너 왜 그렇게 사냐?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준다니까. 너 그거 극복할 수 있다니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 안 하신 거예요, 오늘도. 그럼 여러분과 내가 할 말이 많죠. 그럼 왜 성경에 그 우상숭배하다 3,000명이나 죽고 5명하다가 23,000명이 죽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감당하는 시험이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지. 감당해야지. 그쵸?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왜 23,000명이 오메가도 죽습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만 하나님 주시는데. 우상숭배하지 않을 만한 시험만 주는데 왜 우상숭배하느냐고. 자기 생각이 지금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준다고 믿고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누구 찾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으라는 거예요.
주님 붙들면 그분이 역사해서 이것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 아닌 게 아니고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지금 주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감당할 수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그냥 주여 안고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 병원 찾으러 가요. 여러분 이거 거꾸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죄송한 이야기지만 좋은 약이 나왔다. 그걸 먼저 의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먼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좋은 약이 나왔다는데 내가 이 약을 쓰는 게 좋겠습니까? 안 쓰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이런 골치 아픈 일이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아요? 성경은 분명히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준다고 했는데 이거 감당할 만한 시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감당할 시험이다. 네가 싸워 이기라. 이러면 컴플렉스를 안 가져요. 그거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싸워 이기는 게 여러분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누구 힘으로 싸운다고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분께 딱 붙어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면 이긴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두 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는 지가 자포자기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지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제 또. 지가 이제 꾀를 내가지고. 지 힘으로 지 경험. 누가 이야기하는 이야기 듣고. 그걸로 싸워요. 그러면 여러분 백전백패예요. 누구 의지하라고? 예수님 붙들고. 그분 붙들고 늘어주는 거야. 그분 붙들면 늘어주면 때로는 하나님이 너 금식 좀 해라. 그러면 금식 좀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지. 근데요, 그거는 힘들어서 못한대. 금식은 힘들어서 못한대. 너 기도를 하루에 30분만 더 해라.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 이 문제는 네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야. 네가 30분만 기도하면 이 문제 해결해. 그러니까 너 기도해라 그러면 못 하겠는데요. 왜 기도하라 그러세요? 그냥 고쳐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이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약에 보면 총리를 한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그죠?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애굽에서 총리 대신 됐죠. 그 다음에 또 다니엘. 바벨론 시대 때 다니엘. 또 두 사람밖에 몰라요. 와, 성경 실력 엄청 좋으네. 우리 성경님 교회. 모르드게. 아멘.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시대 때에 그 총리가 됐는데, 자, 모르드게는 유다인으로 포로를 끌려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에스더는 자기 사촌 동생이에요. 있는데, 아니, 보니까 이거는 뭐하냐. 저 왕궁을 지키는 경비병이야. 성을 지키는 경비병인데, 거기에 2인자가 누구냐 하면 하만이라는 이 총리가 있었어요. 2인자로서. 이 총리가 그 누구냐?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유다 백성이었던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하만한테, 총리한테, 2인자한테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으면서? 문지기로 있으면서, 경비병으로 있으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할 거 아닙니까? 성을. 들어오면 인사를 다른 놈은 다 하는데 이거 뽑아서 선 거야. 그럼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 왜 저 하만, 저 총리에게 너 인사를 안 하냐? 너 그러다 너 큰일 난다. 너 인사해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소리가 나는 안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저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라고 했기 때문에 저놈들한테는 내가 인사 안 한다 이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소문이 누구 귀에까지 들어갔다? 하만의 귀에까지 들어갔어. 저놈이 그러지 않아도 인사를 안 하니까 내가 지금 좀 저놈 손 좀 봐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저놈이 또 유대인이라네? 이스라엘 사람이라네? 그러면 저놈 한 놈만 죽여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 제국 안에 있는 이 유다인들을 한 날 다 죽이겠다고 12월 13일 날 날을 딱 잡아놨어요. 그날에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들의 죄사를 다 몰수한다. 그러면 그 나라 안에 유대인들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이 엄청난 시험입니다. 시련입니다. 자, 이거
총리가 그러고 왕이 도장을 꽉 찍어갖고 전국의 도에다가 방을 다 붙여놨는데, 자, 이 위기는 극복할 수 있는 위기입니까? 극복하기 힘든 위기입니까? 힘든 위기죠. 감당할 만한 시험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입니까? 네?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죠. 그죠? 자기 사촌 동생이 누구라고? 에스더인데 왕후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참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지금 왕으로 있으면 이런 위기가 딱 닥치면 여러분 같으면 나 같으면 어디를 간다? 자, 만나가 왕후야. 예. 그런데 내가 이제 모르드게야. 인사 안 하다가 내가 이제 걸려들었어. 그런데 나만 죽는 게 아니고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다로 한날 12월 13일 죽게 돼 있어요. 기한이 딱 정해졌네. 그러면 내가 누구 찾아가겠어요? 만나 찾아가지. 누구 찾아가겠냐고.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만나를 안 찾아가요. 그냥 그 궁궐 밖에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자는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금식하고 있어요. 자, 이거 멍청한 짓입니까? 잘하는 짓입니까? 예? 잘하는 짓.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잘하는 짓이고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진짜 멍청한 짓이지. 채원 씨, 잘하는 짓이에요? 멍청한 짓이에요? 모르겠어? 잘하는 짓이지.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잘하는 짓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는 뭐라 그러겠어요? 멍청한 짓거리 하고 앉았다 그러지. 근데 이게 잘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으로 있지만 왕후의 백을 빌리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금식하면서 나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해서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니 사촌 오빠 왜 금식하느냐고 뭐 때문에 나한테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거예요.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옷도 줘요. 옷 입혀가지고 금식할 때는 이 삼배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거든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옷 갈아입고 나한테 오라는 거야. 이 실직고 하면 내가 돕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누가 역사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역사.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역사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고 지가 그냥 딱 낙인 찍어놔. 감당하지 못할 거야. 이거는 내가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이 개입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모르드게 같이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준다. 요거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믿는 거야. 일단은 뭐하고 믿는다고?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감당할 수 없다고 믿으니까 하나님도 안 붙들어. 의지하지도 않고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쾌사랄게 내세라 이렇게 나가버려요. 이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준다고 하잖아요. 김복순 권사님 감당한 시험만 주는 거예요? 감당 못할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딱 고정관념만 시켜놓고 프레임을 그렇게 딱 짜놓고 이제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승리한다니까요. 그런데 아예 포기하는 거야. 이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야. 내 힘으로는 잘 죽다 깨도 안 되고 하나님이 개입해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서두에 정경 씨 이야기했죠. 정경 씨가 이 빈대 이야기를 하면서도 빈대도 거기 올라가고 뛰는데 이 빈대보다 못한 놈아. 누구보다 못한 놈아? 빈대는 그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가지고 지 목적을 달성하는데 사람이 돼갖고 못했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정경 씨보다는 나아야 되죠. 나서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잖아.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분이, 전지하신 분이, 무소부지하신 그분이 내가 시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준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메뚜기 컴플렉스 가지면 되겠어요? 우리는 저들에 대한 메뚜기 같다고 아예 포기해서는 되겠냐고요?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정경 씨가 하는 그 말 중에서요. 시련은 뭐지? 시련이 있어도 뭐는 없다? 실패는 없다.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 와, 이 말도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것도. 예. 그리고 그분은 시련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시련은 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뛰어서 넘지 못하게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줬다는 겁니다. 걸러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준 게 아니고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네가 알으라고 이 시련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이 시련, 이 환난, 이 시험, 이거는 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요,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 교회에, 백교회 살린다 이거 했어요. 그럼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믿잖아요, 여러분. 믿어요? 네. 기도하십니까? 네.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네.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백교회, 지교회 하나도 못하면서 무슨 백교회를 해. 이런 사람은 감당할 만한 것만 하나님 말씀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복이 아닌 말씀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네? 두 번째, 내가 그렇게 외우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노트를 가지고 다녀. 노트를 가지고 가서 주일날 설교하는 거 적고, 중요한 거 적고, 그것도 외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말이 이거 기억하면 돈 1,000만 원 준다 생각하면 기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1,000만 원 아닌데 10만 원만 준다 그래도 기억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복이 아닌 말씀이 없어요. 자, 그럼 다 복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키지 못할 것을 말하면 내가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키죠. 지킬 수 있는 걸 한다. 두 번째. 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복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지킬 수 있는 것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나 오늘 여기에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단 것이 없다. 감당한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단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그죠? 감당할 시험만 하시고. 나는 이 정주영 씨가 어떻게 해서 저 세계적인 부자가 됐냐. 아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런 말하고 시련은 뛰어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걸려 넘어져라고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다. 이런 말.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딱 하나. 그 사람이 일에 대한 일이라는 일이라는 이 글자 요 자체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뀐 사람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일에 대한 고정관념이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을 싫은 거죠. 일하라 그러면 입 나오잖아. 그죠? 다 싫어. 그런데 이 양반은 그게 아니에요. 일 그러면요, 자기는 신이,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신이 나에게 주신 최대의 축복이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은 나에게 축복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일 생각만 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저녁에 자면서 내일 일할 걸 이렇게 머리에 생각하면요, 이게 잠이 안 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설레가지고. 자, 우리가 옛날에 소풍 가고 이럴 때, 저 소풍 갈 때에도요, 그때 콜라가 없었어. 사이다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사이다 하나 사가는 게 이게 소원이야. 사이다.
그런데 이제 사이다를 사줬어. 사이다 사고 계란 삶아놨어. 그거 가져가면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야. 내일 수붕하고 용복을 생각해. 정중 씨는 아침에 일어날 때도요, 뭐가 팍 생각나. 어우, 이거 짜증나. 이게 아니고, 오늘도 일하네? 내가 눈을 떴네? 설레가지고요, 아침 일찍 먹고 4시 반 되면 일어난대. 그 양반 일어나가지고 아침 저거 하고, 그 밥 먹고 다시 뭐 이렇게 되면 밥 먹고 회사 나오면 10시, 10시 반 요 사이에 나온대요. 매일같이 그렇게 하고. 왜요? 설레니까. 일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세계적인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예배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그러면 아우 오늘도 주일이야. 아이고 이놈의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냐. 자고 나면 주일이네. 자고 나면. 이런 분들은 정말 회개해야 된다. 자고 나면 주일이라 그러면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주일이 왜 이렇게 안 와? 아우, 이 주일이 기다려지네? 이렇게 되면 여기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되는, 자고 나면 주일이고, 자고 나면 주일이고, 그리고 뭐, 한 일주일 지난 것 같은데 또 성탄절이네? 이런 사람은 많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나는 지금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교회 나오니까 진짜 감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열심히 나와서 교회 안 빠지고 나오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요거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그러면요. 이게 가슴이 뛰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이렇게 여겨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기도 그러면 기도 지기고 죽겠네. 이게 아니고 기도하면 내 이 문제, 지금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문제가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그 하나님이 내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돌아와서 주님이 일을 하신다. 요 기도하면 이 문제 해결된다. 그 설렘으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100% 성공이에요. 99.99%도 아니야. 100%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뭐라고 한다고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준 것이 없다. 감당할 시험이다. 그리고 감당할 시험인데 네가 애쓰고 힘쓸 때에 그 뒤에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뭐하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시험 이기려고 노력도 안 하고 주님 붙들지도 않는데 하나님 피할 길을 이루어주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게 전제가 돼 있는 거야. 네가 나를 찾고 나를 붙들고 나 없으면 죽는 것이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 감당하기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뭘 준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 이야기.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가만히 있는데 지가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가만히 있는데 감 떨어지기를 바래요.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져요. 떨어져. 입 벌리고 있어 보세요. 하루 이틀 열흘 감봉치가 저 위에 있어. 그거 보고 밑에서 입 벌리고 있어 보시라고.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열이 안 떨어지고 눈탱이 떨어집니다. 전제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할 때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는 뭐다요? 시험을 주는 목적. 아이고 시간이 많이. 시험을 주는 목적. 시험을 왜 허락합니까? 첫 번째는 시험을 주는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뭐 하기 위해서? 영적인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는 거야. 하나님이 모험 주사 맞죠? 예방 주사 맞죠? 코로나 주사도 맞고 우리 간염 주사도 맞고 뭐 대상포진 뭐 이런 거 주사 맞잖아요. 대상포진 주사 여러분 꼭 맞아야 됩니다. 이 대상포진이 이게 걸려가지고 조금 걸렸다 간 사람은 괜찮은데 그걸로 고생 많이 한 사람은 나중에 치매가 엄청 빨리 온대요. 30%가 치매가 빨리 온대요. 그래서 대상포진 주사 맞고 예방 주사 맞아요. 그럼 예방 주사 왜 맞아요? 예방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것은 여러분을 건강한 믿음으로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예방주사.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예방주사라도 양을 내가 견딜 만한 양을 줘야 되는데 내가 견디는데 10배를 넣었다. 그러면 죽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방주사를 맞게 하되 뭐한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거기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전리품이 있습니다.
와,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험 당하면요,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면역력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예방주사 맞죠? 두 번째는 감당할 만한 걸 줘요, 못하는 걸 줘요. 감당할 만한 걸 준다니까요. 세 번째는 전리품이 있다. 이 시험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이 시험에 합당한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을 받는 거. 자, 아까 모르드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 시험을 이겼죠. 이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되는 거예요. 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험을 이기니까 계속해서 그 총리의 생명이 길어졌습니다. 욥이 감옥에 들어가는 시험을 극복했더니 뭐가 됐다? 총리가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당하는 시험이 뭔지는 나는 잘 몰라도 이 시험은 여러분을 눈 감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 복을 받아라.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자, 시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준대요? 못할 시험을 준대요? 감당할 만한 시험이요. 자, 그러면 앞에서 죽은 사람들은 뭐예요? 어명하다가 3,000명이 죽고, 아니 23,000명이 죽고, 우상숭배하다 3,000명이 죽고, 뭐 원망과 저거 하다가 시험하다가 수만 명,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 왜 죽었어? 시험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렇죠. 감당할 만한 시험인데 지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 붙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안 보여요. 그러면 모세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전하죠. 그죠? 우리 어떻게 살아가냐? 이제 지도자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 이렇게 바람난 동동 부를 게 아니고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 알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주여 모세를 빨리 내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됐을 텐데 그거 가지고 우상 만들어갖고 3,000명이 죽어요. 오명사건이 일어날 때도 이길 수 있는 시험입니까? 이길 수 없는 시험입니까? 이길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유혹에 빠져 넘어간 거야. 와,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줍니다. 여러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오버해가지고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지지 말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감당할 만한 시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